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또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네. 자, 우리 벌써 이 3일이 지나서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다시 제 교회 섬기러 저희도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애들 또 청년 어른 다 통합 예배로 우리 땡스기빙하고 그 크리스마스 예배는 항상 통합 예배로 다 애들하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맞춰서 설교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듭니다. 근데 오늘 아무튼 애들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할 텐데, 하여튼 지난 한 3일 동안 여기 우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사님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기쁨의 교회 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김은일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제게 리프레싱하고 또 그 회복되고 저도 많은 인사이트도 얻고 그렇게 돌아가게 돼서 너무 행복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마음의 공간 넓히기,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 중에 하나죠. 앳빌골몬 아마 이렇게 외우신 분이 있을 텐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랑 더불어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대략 한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골로새 성도들한테 쓴 편지죠. 이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 교회가 현재로 따지면 터키 지역에 있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고 또 동역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개척해서 세운 거죠. 당시의 교인들 중에는 빌레몬이나 또 오네시모, 아키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면회 온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 이분한테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정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초대교회 많이 팽배해 있던 초기 영지주의라는 거 그리고 유대주의, 유대 사상이 아직도 많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독교 이 복음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좀 프로블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편지를 하면서 이 골로새 전체를 잘 한번 원 시링해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결국 감사하라는 편지구나 이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가 감사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 이 1장에서 먼저 인사를 나누면서 본인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기도로 이 편지가 시작되는 걸 봅니다. 골로새서에서. 감사의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게 세 가지 항상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딸 셋이 있는데 이름이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사랑이가 첫째입니다. 첫째고 둘째 소망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셋째는 사실은 저희가 막 계획해서 된 게 아니고 보통 셋째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구나. 그래서 막내 믿음 한자가 없으니까 믿을 신자를 써서 이제 류신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딸이 셋이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된다. 나오면 큰일 난다. 만약에 나오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게 그 중이다. 이렇게 농담하기도 막 그랬는데 이 바울이 이걸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랬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온 천하로 그 복음이 퍼져서 열매 맺고 있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1장 3 처음 시작하자마자 기도하는 그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거 누르면 되나요? 되네. 이거 아닌데. 네.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세 가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쓰고 나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던 내용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도록 간구합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차지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이분들이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소원은 이 골로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퍼스널한 터치가 강한 사람인 걸 아시죠, 여러분? 기도도 일일이 로마서 같은 데는 일일이 이름 다 쓰고 그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바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저는 항상 그걸 도전받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제게는 목회자로서도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좋은 분들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퍼스널한 그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단에 의해서 흔들려 가지고 신앙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면서 이 에바브라한테 그 얘기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2장 6절에서 7절에 담겨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6절에서 7절 제가 이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이단 사상의 도전 앞에 놓여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뿌리를 박는 거, 두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는 거, 그리고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골로새 전체를 서머라이즈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그걸 또 하나로 또 압축하면은 주 안에서 행해라 이건데,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단 사상의 도전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살아가는 거다, 이건데 그 마지막에 이 감사가 넘치는 삶, 자, 이게 이단과 이런 잘못된 세속 사상을 막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제게는 인상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나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들이나 이런 삶의 유혹에 우리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영적인 생활이 힘들어져서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제게 들립니다. 저는 우리 영혼에 이 감사의 세포를 죽이는, 우리가 감사로 춤춰야 되는데 이 감사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두 가지 천적이 있다고,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우리 감사가 안 나오게 하는 두 가지, 바로 저는 염려와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이제 바이러스처럼 막 기승을 부리면은 우리가 막 시름시름 앓다가 몸살을 앓고 감사가 없는 삶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무기가,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 죽이고 우리 마음에 좋은 면역, 감사의 면역으로 다시 재생시키는 게 뭐냐? 그것을 제가 두 가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염려에 대한 그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로 평강이겠죠. 이제 그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 걱정할 일이 생기죠, 그죠? 한 문제가 잘 풀리나 싶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와가지고 걱정할 일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리즈 오브 이 앵자이어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생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소위 산상수훈, 거기 첫 설교 시리즈에서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갈릴리안들이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고 입히지 않겠냐. 이런 표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사실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살아가시는 장면들을 보면은 그 청년 시절 30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대책 없는 청년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학교를 거친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 출신이고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보면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양반 저런 스펙으로 이 험한 세상 로마 이 제국 시대에 잘 나갈 수 있겠나 할 만한 그런 피겨입니다. 나이 30에 이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을 나왔기 때문에 집이 이제 없습니다. 나이 30에 집이 없습니다. 여기 한국이나 이런 데는 뭐 30, 40 되면 이제 집이 없으면 본인이 굉장히 디프레스 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집이 없어요. 집도 절도 없습니다. 절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우리 같으면은 오늘은 어디서 살지 늘 걱정하면서 오늘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막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3년 내내 예수님이 걱정이 없습니다. 음식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었고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죄인 창녀 세리 집으로 가면 됩니다. 가서 거기서 얻어먹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먹을 거 사와주고 막 줍니다. 입을 옷도 있고요. 먹을 양식도 있고 잘 집도 그때그때 마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 본인이 설교했는데 본인이 믿었던 거예요. 본인이 설교만 해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침만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염려 없이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채워지는 삶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세요라고 하고 본인은 원수 미워하는 게 아니고 원수 사랑하라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원수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프린스 오브 피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평안함이 있는 걸 봅니다. 염려의 천적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염려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죠. 우리가 평안하고 싶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죠. 평안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염려 맡은 제자들 제일 필요한 게 평안이죠. 예수님 다시 그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은 당연히 감사가 넘치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또 감옥에서 또 하나 더 편지 쓴 게 빌립보서라 그랬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장면을 봅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면 염려가 있을 때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래요. 그죠?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하는 기도로 마음의 염려를 쫓아내기 시작해가지고 그 엔딩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해서 마지막엔 평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차원의 감사는요. if의 감사입니다. 만약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막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차원이죠. 그 1차원의 if의 감사예요. 2차원의 감사는 뭐뭐 해주셨기 때문에라는 because의 감사예요. 뭐뭐 때문에의 감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 게 2차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차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 이게 3차원의 감사예요. 조건부 감사자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모든 악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소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3차원의 감사의 사람인데 전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한번 그 대표 선수를 꼽으라 그러면 다니엘을 꼽고 싶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간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감사로 마음을 엽니다. 그 마음의 공간이 감사로 채워져 있는 다니엘을 본다고요. 그리고 평안한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삶의 위기 상황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 in spite of의 감사, 무조건의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평소에 골방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이런 3차원의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골방에서 평소에 주님과 교제 가운데 평안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마음의 염려는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오지만은 마음의 평안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은, 염려는 우리한테 나오는 거지만 평안은 위로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의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염려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공간에 감사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염려를 생각했고 이제 탐욕입니다. 탐욕. 이게 감사의 천적이라 그랬죠. 자, 이거를 물리치는 비결은 탐욕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담 하와 여러분 아시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보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걸 퇴치하지 못했죠.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꼭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라. 이런 얘기하죠. 근데 이 명심할 때 명은 이 새길 명자에 죄송합니다. 새길 명자에 마음 심자. 마음에 새겨둬라 이 소리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쓰러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단 사상이나 세속적인 사상의 유혹의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세속적인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려면은 당연히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오늘 2장 7절에서도 주 안에서 뿌리 박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거는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감사가 넘치게 하는 전제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뿌리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지난 9월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허리케인 이 아이다라는 게 왔었죠. 뉴욕, 뉴저지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 뭐 집에 막 다 지하 다 차고 뭐
그 전철역도 막 물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고요. 다 끊기고 버스 끊기고 직장 하시는 분 맨하탄에 뉴저지 못 넘어가지고 자기 비즈니스 하는 데서 자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길 가다 보면 뭐 나무 픽픽 다 쓰러져 있고 그러죠. 그런 거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멋지고 큰 나무라도 뿌리가 약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 항상 하실 거예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제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밭에 뿌린 이 씨가 뿌리가 나는데 뿌리가 얕아가지고 돌밭이라 얕아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픽픽 쓰러진다.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단 공격 3차례 받는 거 아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런 3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결국 뭡니까? 더 많은 걸 가져서 네 파워를 더 세상 앞에 드러내고 너 스스로를 높여라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쉽게 말하면 탐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소위 말하는 머니, 섹스, 파워. 이 3가지 그 유혹도 예수님이 받으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다 머니, 섹스, 파워의 프로블럼이 있죠. 이 한마디로 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은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탐욕, 탐심이라는 것이 10계명에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수님이 사단의 우상숭배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어떻게 물리치셨냐? 아까 3번 그 머니섹스 파워의 그런 그 유혹을 받으셨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물리치시냐 여러분 잘 아시죠?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 얘기는 40일 동안 모세오경을 제가 보기엔 외우신 것 같습니다. 뭐 그전에도 외우셨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 그 당시엔 대부분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우던 시절입니다. 뭐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뭐 다 암송하고 있어서 그 도전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다 카운터 펀치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 마음에 탐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뭐 많이 가지고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자족하고는 반대말이죠.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자족, 셀프 컨텐먼트라고 하는 자족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행복을 줍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은요, 덜 가지고도 자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반면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자기는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더 탐욕을 부리다가 마치 일용할 분량의 하루 데일리 브레드, 하루 만나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탐욕 부려서 못 믿으니까 다음 날까지 챙기고 싶은 거죠. 다음 날까지 더 남들보다 더 챙겨놨다가 그거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봅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는 여러분이 몰라요. 제 때는 저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제가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삶을 정말 매일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예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사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기억과 자족과 신뢰가 다 플러스 돼야 되는데
이거를 외우기 제가 제 스스로 외우기 쉽게 하려고 앞자를 따서 감기자신이라고 해요. 감기의 자신이다. 감기자신. 그래서 감사는 기억과 자족과 신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주님한테 맡기고 신뢰해야만이 이게 다 모이면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자족, 또 미래에 주어질 모든 것에 대한 신뢰. 이게 한 자리에 모일 때 감사가 풍성하고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삶이 기억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면요. 이 말씀을 깊이 보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족하게 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 자족을 회복하는 수단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삶에서 사라집니다.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고요. 겸손해야만 자족할 수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족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요것밖에 안 됐다는 이런 소리를 맨날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안 받고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큐티 했냐 안 했냐 점검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큐티 하루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보는 평소 그 실력이 태풍이 올 때 실력이 드러난다고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 산상수 마지막 말씀이죠. 평소에 몰라요.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허리케인 오면 안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이단 사상이나 세상의 엉뚱한 얘기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않을 때 마음속에 오히려 탐심의 가시들이 자라면서 탐심의 뿌리가 더 깊어져서 그게 자라가지고 돈이나 섹스나 파워 요 놈들 중에 하나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사실은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더 내려야 되는데 뭐 다윗처럼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남들은 하는 줄 알았죠. 본인이 교회만 다녔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허리케인 오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비교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한테서 날마다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마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쁜 자녀들한테 조언해주고 잔소리하듯이 야, 너 이렇게 좋은데 왜 기뻐하지 않아?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에 제게도 문득 이런저런 많은 염려들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염려가 많이 오던데요.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없어요. 맨하탄 안에 공립초등학교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팬데믹 되고 다 셧다운 되니까 예배당 없어졌습니다. 그 예배할 데가 없어졌어요. 그 수많은 수백 명 되는 그 청년들 유모차 부대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춥지 않은 날씨에 계속 온라인만 할 수 없으니까 날이 좀 풀리고 나서는 센트럴파크로 다 모여라. 야외 예배 드리자. 그래서 1부, 2부 야외 센트럴파크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대면 예배 드릴 때 저희는 아직도 온라인하고 밖에 추운데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온 교인이 공립학교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간 가지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과 또 그런 세상 단체들도 학교를 많이 쓰는데 뭐 그게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공간도 넓고 하니까요. 근데 아무도 못 빌림을 뭐 아무도 렌트가 안 돼요. 다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교실 뭐 애들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낯선 사람들 와가지고 건드리면 뭐 바이러스 퍼뜨리고 그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저희 교회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장 선생님 마음을 제가 뭐 어떻게 바꿔놓겠습니까? 그 일하시는 커스터디안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먼저 연락 와가지고 저희가 에스크한 것도 아니고 먼저 연락 와서 옆에 학교 있는데 너희 거기 쓸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주위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면 믿기지가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공간을 움직이시고 저희들에게 예배 공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염려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굶기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는 분이 뭐가 답답해서 꽉 챙겨놓고 우리 안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아직도 우리 이런 장기들 이런 거요. 우리 거기 학교 빌리니까 스토리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차에 싣고 다녀야 됩니다. SUV 뒤에 꽉꽉 채워가지고 다닙니다. 트럭 하다가 트럭 그런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나눠가지고 드럼은 요즘 잘 쓰지도 못합니다. 너무 크니까. 키보드는 2차, 뭐 선은 2차, 저차 나눠가지고 옵니다. 다 내려가지고 셋업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온라인까지 돼가지고 방송해야 되잖아요. 점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차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짐이. 와가지고 하고 셋업하고 하니까 선 빠져서 맨날 방송사고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방송사고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뭐 미리 와가지고 셋업해가지고 예배하죠. 화려하지 않은 학교 건물. 거기에 모여드는 청년들이 제가 보면 참 신기한 애들입니다. 맨하탄 사는 부부들은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철이요. 한국같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옛날식입니다. 계단 엄청 스티프하게 수십 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유모차 타는 부부들이 그 애 앉혀서 엄마 아빠가 그 유모차 들고 그 낑낑대면서 그 높은 계단을 올라와야 됩니다. 그 올라와가지고요. 그렇게 교회 오고 뉴저지며 코네티컷이며 롱아일랜드 뭐 한두 시간 거리에서도 오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파킹랏이 없죠. 맨하탄 와보셔서 아시죠? 파킹랏이 없으니까 딴 차가 나갈 때까지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돌고 겨우 파킹하고 애 유모차 태워서 옵니다. 11시 예배면 10시에는 와야 11시 예배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1시 반 예배면 아마 12시쯤 와 있어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자기 집 옆에 교회 천지입니다. 여러분. 코앞에 교회가 천지입니다. 왜 오죠? 왜 그 멀리 그 고생하면서 돌면서 왜 오죠? 공동체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공동체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어서 오고 또 말씀 들으러 오고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제가 보기에 너무 다 잘해놓으셔서 이거 이번에 와서 이런 것까지 너무 배가 아픕니다.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완전히 염장 지르는 이런 그 박 목사님 저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에 이거 했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쁘지 않냐느니 막 속으로는 하나도 안 이쁜데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기쁨의 교회 와서 간증 몇 번 해서 그 옛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 초가집 저랑 개척하셔서 제가 유일한 개척 멤버고 그 산에서 변지도 없는 데서 제가 살았습니다. 주소가 없습니다. 집에 왜 산에 저 운막 같은 데 살았기 때문에 주소를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상가 주소가 저희 집 주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살아도 매일같이 아버지가 아침에 감사기도 하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신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 7년 전에 주님 품에 가셨지만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40대, 50대 그 고생을 하시면서 개척교회하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다고 뭐 셋업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유학생들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제가 와이프한테 맨날 투덜대고 제가 이게 실력이 안 되는 목사라서 와이프한테만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당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저 혼납니다. 맨날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청년들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교인들 생각하라고 와이프는 제 편이 아니고 성도들 편이에요. 없는 때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3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코테이션을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라는 개념을 바꿔놓은 코테이션이라서 너무 좋아서 제가 알려드려요. 성자 우리 막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스러운 삶, 성도의 삶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면서 이 팬데믹 동안에 혹시라도 쪼그라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있다면은 넓히고 이 넓은 공간으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로 채워져서 정말 해피 땡스기빙,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해피 땡스기빙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